결론은 근사하죠. 예.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아주 멋있고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실상은 그 속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출신 중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남유다에 세우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고 남유다만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력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아주 소수의 사람들, 여기에 치안 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 제국의 안녕을 위하여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 중에 왕족이 한 명 있었나 봅니다. 다 끌려갔는데 남겨진 자 중에서 왕족이고 또 관료였던 그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이름이 아주 흔하죠. 아랍권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부하 10명과 함께 그 미스바로 가가지고 이 그다랴를 살해하고 맙니다. 식사 중에 같이 만찬 중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해를 하고 말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일족을 이끌고 인근 땅으로 도피합니다. 암몬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성경에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42장 시작할 때 나오는데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이스마엘을 죽입니다. 죽이고 함께 끌려갔던 나머지 유다 사람들 살해를 하고 암몬으로 도주하면서 죽이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갔었는데, 그 남겨진 유대인들, 포로된 유대인들을 되찾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이 그다랴가 총독이 죽은 것을 빌미로 해서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주 잔악한 복수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정반대쪽 바벨론의 반대쪽에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계획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하난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일행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포로되어 가지고 암몬에까지 끌려갔던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 정말 소수, 그 사람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앞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작고 다 나가고 다 흩어지고 다 죽고 끌려가고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탄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소, 간절히 그렇게 탄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남겨진 이 남유다 땅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남겨주셨으니까 그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너희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바로 시작하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3절에 그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다, 못된 사람들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요한한 일행이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이 예레미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 여지껏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나라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가지고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말할 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결과는 이 열매는, 이 결실은 너희 거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지요. 그랬더니 5절 6절이 굉장히 이제 특이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이 남은 소수의 사람들, 이 뿌리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여기에서 피워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한 제국,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씨앗 같은 그런 존재들이 예레미야한테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텐데,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나한테 귀에 달면 듣고 쓰면 뵙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잖아요. 몰래 들은 사람 있겠지만,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친 5대째 믿는 집안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온전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큰 아픔을 겪은 그 위기에 처했던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가 진실로 진짜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진짜 묻고 싶어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과 예레미야에게 진실한가, 하나님과 예레미야 앞에서 진실한가. 어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하나님을 증인 삼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 증인도 자기가 진실을 행했으면 그 증인이 천군만마겠지만, 불의를 행했다면 그 진실은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텐데, 칼이 되어 돌아올 텐데, 증인 아무나 세울 수는 없거든요. 내 편이어야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대담합니다.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맹세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절대 변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달면 어떻고 쓰면 뱉는다, 그런 게 그냥 관용구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고 하는 말은 관용구입니다. 그냥 그 자리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좋든지 좋지 않든지가 아니라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라는 거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관용구 표현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려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왕이 대노하여서 우리를 지금 척살하려고 특수부대를 보낼 텐데 이집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신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나기 1차, 2차,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제출한 그 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석 달 동안 매주 교역자 회의 시간에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거든. 근데 우리 교역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쫓겨서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는 말씀. 다급하니까 쫓겨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숨을 쫓겨서 숨 쉬나요? 숨 쉴 때 쫓겨서 숨 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평상시 습관처럼 하는 게 기도인데, 숨 쉬듯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인데 쫓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처럼 보이는데, 다 지킬 것처럼 하는데 힘주어 강조하고 있지만 입술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답정너였습니다. 답정너가 뭔지 아시는 분만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답정너 무슨 뜻이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대답만 하면 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답정너가 뭔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대답만 해. 답정너, 하나님이 답정너라는 놀라운 표현인 것 같죠? 하나님의 응답에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나중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아프게 치시는 것 같고, 그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같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어요. 설령 우리가 좋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았다면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 뱀을, 알 대신 전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했다면 3살짜리 아이가 정말 지하철 바닥에 뒹굴면서 이 막대 사탕 안 주면 죽겠다고, 엄마를 자해하는, 공갈하는, 엄마를 죽이겠다. 지하철을 사람들 앞에서 발랑 누워가지고 막 때를 치면서 사탕 지금 달라고, 지금 달라고, 지금 달라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썩지 않는 것입니까? 이빨 썩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답을 자기
답정 넣어.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이미 결심했으니까 정해진 답만 하십시오. 내 기도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인데 틀린 것인데, 나하고 내 생각하고는 틀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겠어요?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507주년 맞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절 7절 말씀에 열흘 뒤에 지금 한시가 바쁜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열흘 뒤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열흘 뒤에는 가장 빠른 시간이죠. 사실은 열흘 정도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열흘이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쭉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여 건져내겠다.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 땅에 가겠다고 징징거리지 좀 말아라. 애굽 땅에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좀 마라. 그 땅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남을 자가 한 명도 없는 땅이 될 거니까. 애굽 땅 지금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거기 가면 꿈을 이룰 것 같고 거기 가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정말 기회의 땅이고 정말 환상적인 에덴 동산 같지만 거기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되고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 애굽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면 남은 자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죠. 분명히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십니다. 자기 입술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정작 응답해 주셨더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거역하여서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레미야에게 다음 43장 2절과 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너는 거짓말쟁이다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해 놓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럴 거면 그냥 가지. 뭐 하려고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정말 웃기잖아요.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닿기를 바란다면 그건 가증한 일인데 우리가 기도는 한번 해봐야지. 기도는 한번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맹세는 거짓이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마음을 속인 거죠.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자기 결정을 지지해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오만한 사람들이다. 오만했다. 오만이라고 하는 말, 나라 이름 오만 무슨 뜻인가요? 오만이 쉬운 성경에 봤더니 잘난 체했다. 잘난 체했다. 잘난 체했다. 자기 생각이 정말 너무나 근사한 거죠. 바벨론이 치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이 치면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하나님 아니어도 살 곳은 얼마든지 있다 라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 잘난 체하는 생각. 그들은 기어이 급기야 예레미야를 볼모로 붙잡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한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어이 제 고집대로 심지어는 망할 때까지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에게 실상입니다. 우매함과 미련함, 우리의 한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못된 버릇을 후손들이 고치지 못하고 남은 백성까지도 철저하게 망하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지키시겠다고 했는데, 너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은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도 안 다치고 안 죽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남유다를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신다. 자기들 입으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거짓을 미워하신다,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말. 그리고 진실하시다는 말은 거짓을 미워한다는 말인데, 그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 지지한다, 또 지탱한다, 지탱한다,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행하라. 이게 십계명의 의의입니다.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행하라.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뭐죠? 진리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이 죄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고 제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짓을 이긴 겁니다. 사탄의 거짓 권세를 못 박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죄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일상 용어잖아요. 성실함이 드문 시대가 되었지. 거짓 열심, 거짓 열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도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실함 속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영원하다, 안전하다, 영원하다. 성실함,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변함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시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 거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같다, 참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고 정의롭습니다. 시편 117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어떻다고요? 진실과 정의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정의롭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영원토록 정하신 거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상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것은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가느냐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곳인데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와 참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답정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